계속해서 되어나고 있습니다. 15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게으른 것을 통하여 우리가 결국은 게으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세상 가운데에서나 하나님 앞에 게으른 자의 삶이 그대로 다시금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엘의 삶과 순간순간의 삶을 성실과 진실로 그리고 아버지 근면하게 하나님 순간순간 드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떤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아마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대학생인데 어느 대학교냐면 신학대학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공부한 대로 그 결과를 봐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학생이요 어떻게 하냐면은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전혀 하지 않는 학생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좋은 점수를 내기 위해 가지고요 늘 내가 기도해야지. 교수님은 제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공부 많이 하라고 말하지만 별로 그 얘기를 들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공부해라 그러는데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소리로 들으면서요. 심지어는 이 학생은 믿음은 좋아요. 누가복음 11장 10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까? 구하라 구하는 일마다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속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러면서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험을 딱 치르게 되었는데 이 학생이 보면 시험 문제를 알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딱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얘기만 딱 써놓고 나갔어요. 교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거기 채점란에다가 시험지에다가 답안지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은 100점이요 학생은 다 모르니 빵점입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빵점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요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명분 아래서 많은 핑계를 대고 살아갑니다. 그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핑계가 아주 많아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하여튼 붙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붙여서 대꾸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찔리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자신이 세상을 자기 나름대로 초연하게 산다고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자기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막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지요. 구차할 정도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늘 모든 일들을 뒤로 슬쩍 밀어놓는 거 그리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의 핑계를 대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죠? 이 학생을 들어서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될 줄로 부흥이 될 줄로 생각하고 또 오늘 할 일을 미루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일이 어떻게 황소가 뒤로다 이렇게 뒷발걸음질 쳐가지고 뭔가 하나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꾸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게으르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학생을 이렇게 들으면 아유 어이없다 하지만 우리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쩔 때는 이럴 때 좀 많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는 내 게으름과 나태함, 이 핑계, 저 핑계 스스로 가만히 잘 봐도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나님을 속이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지금의 현실 또 때로는 그때그때마다 변명하고 있는 내 모습들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 말씀은 게으른 자의 이제 특성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지혜를 가지고 늘 판단하면서 게으르지 않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요 아주 게으른 자의 극단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딱 봐도 알듯이 어떤 얘기냐면 음식이 내게 그릇채로 이렇게 왔어요. 내 앞에 딱 왔어요. 내 손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마치 숟가락하고 젓가락 들기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차려다 놓은 밥상도 들기 귀찮아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 입맛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입맛 없다 입맛 없다 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먹여야 되니까 떠다 놔요. 주변 사람들은. 그럼 어때요? 그것도 깨지락깨지락 거려요. 그게 게으른 자들의 습성이에요. 저 여러분 이런 게으름을 우리 주변에서 본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권면해야 돼요. 정신 차리도록. 일이 없어서 게을러졌으면 일 없는 동안 네가 나중에 일이 생겨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길러야 되니까 나가서 산보라도 하고 와라. 가서 뛰고 와라. 운동이라도 하고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어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그 게으른 자는 게으른 것으로 인해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때로는 이 겉면도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정한 게으름을 깨워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자리가 녹록지 않아서. 물론 아주 힘든 일자리들 뭐 공장 가서 일하고 외국 노동자까지 사서 일하는데 이런 데 찾아다니고 막 특별히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예배 같은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려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 이리저리 대다 보면 직장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집에 있을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안쓰럽죠. 그러다 보니까 TV만 주화장창 본다든지 휴대폰만 주화장창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넋을 놓고 있는다든지 그냥 냉장고만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냥 소일거리도 없이 그냥 답답하게 지낸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먼저는 기도해야 되고 저들도 기도를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때로는 채찍을 가함으로 온전히 서서 그 게으름이 나태함이 근면과 성실로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면요 결국은 가난이 와요.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돼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게으른 것을 그냥 내둔다는 것은 앞으로 가난하게 된 것을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학생 시절인데도요.
가만히 냅두지를 않으셨어요. 아침에요. 어린 시절에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5시 반에서 6시면 딱 깨워요. 그러면요, 그때 깨우면은요, 뭘 시키느냐면, 옛날엔 마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맨날 제비가 와요?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마당에 이렇게 시멘트로다가 이렇게 깔아져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비에 똥 싸놨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딱하게 굳어요. 이게 난 내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그거를요, 빗질하면서 치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눈도 못 뜨고 이렇게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 멍하고 있으면 얼른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 치워야 되고 옛날에는 물도 수돗물이 아니었잖아요. 펌프질 해야 돼요. 그럼 펌프질 해가지고 이따만한 드럼통에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야 돼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만큼 일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엄마가 도시락을 싸놓으면은 그거 이제 다 일해놓고 내 할 일 해놓고 씻고 밥 먹고 그걸 가지고 나가게끔. 아 그러니까요. 거기다 또 어느 정도 이렇게 걸어 나가서 버스를 타니까 부지런히 걸어도 한 15분에서 20분. 그 옛날에 또 가방이 무거웠어요. 엄청 무거웠어요. 책가방이. 그거를 들고 도시락이 또 아침, 점심, 저녁이잖아요. 도시락 무게까지만 해도 얼마예요? 그걸 들고 이제 가서 또 버스를 타면 10,000원 버스를 타잖아요. 안 계시면 오라이 하는 거. 그거 타면 그냥 꽉 메어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그래가지고 붕 떠가지고 한 30분, 40분을 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에서 또 내리면 학교 앞이면 바로 요즘처럼 뭐 앞에 학생 뭐 마을버스라고 있습니까? 없죠. 그럼 또 학교 근처까지 걸어 들어가야죠. 그러면 학교 등굣길만 해도 벌써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되겠어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럼 또 끝나고 다시 올 때도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그래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좀 쉬게 해줘야 되잖아요. 주일날도 어김없이 그 시간이에요. 그냥 그러면 또 똑같이 반복해야 돼요. 그날은요. 공부하는 시간 외에 무조건 불러내면은요. 없는 일까지 시켜요. 저 바깥에 나가면 밭대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밭에 일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가을쯤에 이제 추수해서 콩을 다 추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콩이 지쓰레기가 그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콩을 다 주스라 그래요. 안 보여요. 근데도 근데 주스면은요. 이만한 양분으로 하나가 돼요. 그렇게 이렇게 뜯어서 가져가서 타작하고 난 마당이요. 그러면요 그거를 갖다가 가지고 가면요 그거를 푹푹 끓여서 몇 번은 그 소여물로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하면서 어느 한 적정 기간을 제가 아버지한테 고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고두고요. 이 몸에 쌓여서요. 여간에서는 제가 늘 그렇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딱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해서 시어머님이 아침에 뭐 일 일찍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뭘 하잖아요. 아이들 등교를 시키는데 뭐 도시락을 싸줘야 돼 이런 게요. 이때에 훈련받았더니 어렸을 때에 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했던 게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해결할 능력들이 굉장히 근사하게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또 일을 시키면요. 그냥 일을 맡겨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방법을 일러주세요. 예. 여기다 물을 이렇게 떠서 흘려 보내면 이럴 경우에 일이 이렇게 두 개가 되지 않니? 항상 일할 때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 다음엔 요거, 그 다음에 항상 꼼꼼하고 찬찬해라. 그래가지고 꼭 아줌마처럼 옆에서 그냥 붙어가지고 몇 마디를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일할 때 그래요. 제가 일할 때 보면 그래서 다른 분들 일할 때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뭐 시키면 툭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안 차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더 아름답고 조금만 생각하면 더 꼼꼼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근면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누가 봐도 마음에 똑 들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요. 교훈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냥 읽어져가지고 그냥 읽는 하나의 책이 되어버리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몸에는 안 달라붙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어린 세대들은. 근데 이 말씀을 읽고요, 제가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교훈대로 나도 행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훈하잖아요. 어느 틈엔가 그게 쌓여서요, 그게 삶의 지혜가 되고 성실이 되고 근면이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 청소를 해도 저는 이게 그냥 대충 하지를 않아요. 하면 정말 꼼꼼하게 누가 이런 입장이라면 어떨까? 이 사람이 여기를 사용할 때는 어떨까? 여기 자리에서는 어떤 게 더 깨끗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다 생각을 하면서 계산해 놓고 하거든요. 그냥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뭐냐면 훈련.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빈틈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잠언서요, 정말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자라는 세대들에게 꼭 들려줘야 하고 함께 보아야 하고 자꾸만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누워서 계속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지가 닥치면 하겠지 그러잖아요. 그거 어디 안 가요. 교육 안 받으면 못해요. 요즘 여인들이 결혼한 세대들이 살림을 못해요. 뭘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순서도 몰라요. 할 생각도 안 해요. 결국은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소처럼, 돼지처럼. 그래가지고 자기만 받쳐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성이 안 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혼하는 거예요. 왜 내가 희생해? 내가 왜 해야 돼?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을 키워놓고 그때서 떼늦은 후회를 하면 뭐 하겠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달라야죠. 결혼을 시켜도 역시 기도하면서 훈련한 가정은 달라.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교육한 가정은 달라. 야, 자녀들만 봐도 알겠어. 내가 믿음의 감은 하나 본 것만으로도 정말 이건 얻은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지금 게으른 것을 지금 말씀하다가 이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게으르면 가난이 온다는 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고요. 잠언서 12장 2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때요? 늘 불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늘 부지런함으로 깨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맨날 내밀면서 구차한 소리를 하면서 변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네가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좀 도와줄 수 있는 손으로 그렇게 수고하면서 선한 일을 하라, 변화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게으른 자는요, 어떻게 해요? 이 사리에 맞는 말 7사람이 아니야, 이거 맞는 말이야, 맞다니까, 맞아, 그건 맞지, 확실해, 이렇게 7사람이 똑같이 말하는데도요, 아니야, 내가 봤을 땐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완전히 지혜롭고 자기 생각이 맞다, 이렇게 하는 자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조언해도 안 들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항상 있어요. 아무리 귀에 딱지가 되게 맞는 말, 옳은 말, 정말 정의로운 말, 공의로운 말 해줘도요, 안 들려요. 안 들려. 자기 주관으로만 뚜렷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안 들리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공격하고 따지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를 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저의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정말 애타게 기도하며 또한 선한 말로, 가장 선한 말로 권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듣지 않는데요. 잠언서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게으르면서도 교만해요. 게으르면 겸손하게 되는데 교만해요. 듣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 다음에 잠언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8장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아무리 명철한 말을 들려줘도요 그 얘기는 안 들려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생각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비유 맞히는 사람만 그 말이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소리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들을 때 나에게 축복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듣기 좋으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먹어요. 그런데 이게 책망의 말씀이나 내 양심에 꺼리 끼고 찔리는 말씀을 하면 어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도 뭔가 감정이 섞인 것 같고 나 들으라고 하는 말 같고 이래가지고 어때요? 괜히 괴로워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요 그 말씀을 누구가 들으라고 해서 만약에 나에게 들려지는 말이다 싶으면 오히려 그때 깨달아야죠.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 양심에 찔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누가 속이겠어요? 나 자신이 더 잘 알죠. 그럼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이 주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날마다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 고대 시대 때는요 개가, 우리는 요즘에 짖어, 앙앙, 앉아, 그 다음에 기다려, 그 다음에 누워, 그 다음에 엎드려, 그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집에서 잘 이렇게 비유 맞춰가면서 길들은 개죠. 고대 시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우 잡아다가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들깨 잡아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야수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왕 무는 게 습성이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 시대로 말하면 미친 개와 똑같단 말이에요. 지 비유가 안 맞으면은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여기 탁 이빨이 갖다 드러내면서 확 물어버린다고요. 그거와 같대요. 아니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던 사람이 이렇게 보다가 괜히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이거는 잘못되고 이러면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핏대로 흘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인하여 개 물리는 일이 생겨. 네가 들깨게 막 물려가지고 뜯기는 일 생겨. 그러니까 남의 일 간섭하는 거 조심해. 간섭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럽니까? 인간사를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어떤 관계 때문에 얽혀서 싸우고 있는지 아주 복잡하거든요. 이해관계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갈등인지 감정적인 고리인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아주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 합리적인 부분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막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딱 껴가지고 거기에 싸움판에 껴들으면 결국은 그 정말 화나 있고 미쳐 있고 성나 있는 사람이 그 화가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제3자에게 달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간혹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간혹은 우리가 말려야죠. 사실 싸움판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보면 싸움판에 악한 사람과 비슷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누가 이기나 보자. 아이고 웬일이야 저렇게 싸우네. 아이고 욕도 저렇게 하네. 아이고 누가 이길래나. 아우 참 싸움 대단하다. 희장판에서 간혹 싸우는 거 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그거 구경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빨리 화해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할 수만 있으면 분쟁을 일시에 싹 죽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크리스찬은 더 말할 없이 좋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또 잠언서의 말씀에 또 다른 말씀을 해주시길래 이러할 때는 지혜롭게 피할 것은 피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지 말고 거기에 끼어들어가지 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분쟁에 개입할 때 개인의 감정이 혹시 고조되거나 흥분하거나 격노한 상태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일을 개입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큰 일을 당하는 일 생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늘 지혜가 필요하죠. 특별히 정말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생활 풍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요. 특별히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원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늘 고려하기는 하되 잘 알지 못하면 무분별하게 끼어들어서 화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는 또 지각이 뛰어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때 화합하게 해주고 화평케 해주는 게 더 좋겠죠.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고 확실치 아니한데 그 사이에서 어떤 말을 하다가 말이 실수가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찌 그리 우리의 삶을 잘 아시는지요. 싸움판에 다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이에 끼어 있을 때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서 아버지여 내 숟가락 젓가락 하나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수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잘 것, 쓸 것, 먹을 것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주님, 게으른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분별하여서 하나님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삶으로 아버지요, 게으른 것을 심은 자 가난이 오며 결국은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늘 성실히 부지런히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종들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 대로